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청교도들이 가장 많이 설교했던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인가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참된 성도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이 설교 이것과 관련된 것을 많이 설교를 하지만 근데 이것을 제가 설교하는 게 제가 뭐 정죄를 하거나 청교도들도 뭐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예, 표준신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또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길,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저의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정말로 잘 믿는 줄 알았었는데 저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저희가 어떠한 사람인 걸 알게 하시니까 저는 딱 그 그림으로 다 저한테 보여주시는 뭐 그림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 저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인데 저는 그 신호등 앞을 지나가질 않아요. 네. 반대로도 가거나 그 신호등 앞에서 지나가지 않고 꼭 빨간불 되면 그 앞을 지나가려고 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호등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내가 신호등 마음대로 색깔 바꾸고 내가 마음대로 이 길 저 길 막 갔던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 평지설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여 주여 하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으로 대접하면서 살고 있는지 질문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도 그렇고 이 평지설교의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주 너무나도 쉬운 비유죠. 다 쉬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설교 보면서 항상 스스로가 자책을 하는 게 설교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맨날 어렵게 말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어렵게 설교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비유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떠한 그러한 쇼핑센터에 이렇게 그 안내견을 가지고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내견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안내견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맹인이 만약 그 뒤에 사람을 인도하겠다라고 인도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디에 가는 걸까요? 엉뚱한 데 가는 거죠. 진짜 막 찻길 다니는 거고 인도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맨날 찻길 다니는 거고 차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가면서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뒤에 보면 40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선생이 눈을 보지 못하는 제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아무리 제자가 많이 스스로 안다 그래도 선생이
알려주는 만큼, 물론 청출어람의 그러한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선생이 어느 정도는 밝혀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인 선생은 맹인 제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가 선생에게 다 배워도 그 선생 정도의 지식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맹인 선생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예, 이것을 가지고 선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이 그 제자의 눈에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야, 너의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빨리 한번 빼내고 와라. 근데 그 선생의 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다. 석갈에 기둥 같은 게 큰 게 딱 들어가서 눈 안에 있으면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눈에 뭐 눈썹 들어가게 되면 이거 빼내달라 그래요. 그렇게 호호 불어주셨던 그러한 어머니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은 눈에 티가 들어간 그러한 제자를 빼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앞에 6장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죄인들 그 세리와 함께 다니는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너희의 죄도 알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가르치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와 있었던 그 여러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며 정죄하며, 어제 말씀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그러한 그 잣대하고 다른 사람의 잣대하고 다른 잣대를 갖다 대면서 나한테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죠. 왜요? 나한테는 너무나도 잣대가 넓거든요. 나에겐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비판하며 정죄하며, 당신 눈에 티가 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있는 그 티들을,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벗겨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영혼의 의사. 오직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에게 가죠.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질 않아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지.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 그 비유의 모습들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그러한 비유들의 말씀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매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우리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열매로 아나니.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비유의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본질은 열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보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올바른 나무만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맺는 것을 보았느냐? 찔레에서 포도를 맺는 것을 보았느냐? 그런데 만약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어지고 찔레에서 포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매 가져다가 막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죠. 가시나무인데 무화과 달아놓고 찔레나무인데 포도 달아놓고, 근데 그 열매가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맺겠다라고 안 맺어져요. 결국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 열매 맺혀졌는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게 바로 열매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무엇으로 맺혀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 45절 중간에 그 뒷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걱정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만 날마다 입으로 한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입술의 고백.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열매도 갖다 붙이고 나뭇잎도 갖다 붙이고 좋은 본드 가지고서 막 붙여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모습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냐라고 질문하시죠. 누가 제자겠습니까?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여기서 동사 세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게 나와. 우리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제자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내 말을 듣고 청종합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해요. 꿀송이와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 제자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게 되면 아무리 옆에 가갖고
뭐 옆에서 맨날 그냥 뭐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실수가 많아요. 막 그러면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제 아내 옆에 가갖고 그 이야기를 또 들어요. 왜 그럴까요? 네,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나와서 듣게 됩니다. 이게 그냥 율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열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1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 48절과 4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은 큰 불이 나고 탕류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4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돼지 삼형제에 와갖고 늑제 불어버리게 되면 이게 집으로 다 지은 집이나 뭐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다 그냥 날아가고 그냥 불에 다 타버리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집을 지은 사람은 올바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우화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탕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그 현상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광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나무가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다 보니까 비가 한 10mm 정도 왔다. 네, 그러면 그 광야에는 비가 안 옵니다. 한 비가 10mm 정도 왔다 그러는데 저기 위에 산 쪽에서 내리는 겁니다. 비가 10mm 정도 왔으면 광야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물 흘러가는데 나중에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10mm의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거기는 강이 돼요. 순식간에 됩니다. 이게 바로 탕류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대. 근데 그 집을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땅 위에다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금방 쓸려 내려가 버리죠. 평소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집 짓기 너무나도 편해요. 주초를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집 짓기 편한 곳이고 재료만 여기에 보게 되면 집에 재료가 다른 게 아니죠.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축 없이 흙위에 편하게 해준 사람은 그냥 탕류가 부딪히게 되면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세워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세우면서 오늘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함의 삶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삶에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와도 툭 튕겨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입니다. 이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한마디만 따가도 파르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서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탕류가 올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때때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도 많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청사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야기했는데 저녁 때와 갖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위에 반석을 세우고 그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